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 배를 타시고 본 동네, 그러니까 지명으로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이 또 사람들에게 들려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거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서기관은 예수가 누구길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은혜들,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상반절만 믿음을 보시고 거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가장 먼저 뭘 보셨죠?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직함을 가졌나, 어떤 외모를 가졌나, 어떤 권세가 있나, 이걸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아프신 분들도 계셨는데 뇌출혈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 후유증으로 얼굴이 마비되고 또 입도 좀 돌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언어장애도 오고 심한 경우는 정말 반신불수까지 오는 것이 이 중풍병입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에도 이 중풍병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더 심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병자는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에 있죠? 반신불수. 침상에만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눈과 귀는 열려 있죠. 볼 수는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이 중풍병자는 들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듣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병자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겠죠.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면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기댈 수 있는 곳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어쩌면 기댈 수 있는 곳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가족, 친척들, 친구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은 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이 이 사람에게 좋을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는가? 많이도 찾아보고 아마 시도해 봤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오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집에 정말 아픈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죠? 유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은 어디지? 막 알아봅니다. 병에 좋은 음식은 뭐냐? 인터넷을 통해서 막 검색해보죠. 당연히 찾아보고 치료받고 음식 구해서 먹입니다. 왜죠?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은 이 심정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혹시 자신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정을 잘 알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 고쳐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 친구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문둥병도 치료하신 분인데 예수님께 가면 저 친구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는 것도 어렵겠지만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문 앞까지도 사람이 가득해가지고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끝에 자신들이 먼저 지붕으로 올라가고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살피더니 그 예수님 계신 위 지붕을 뚫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켜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 침상을 막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낫고 싶었으며 정말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병상을 보면서 병이 낫고자 하는 이 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도 치료된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단순한 믿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보는 이 세상적인 믿음인가요? 수준이 좀 낮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었고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나가면 병 고칠 수 있지. 이 믿음이 속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고, 이 질고의 문제까지도 담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짊어지신 것 질고였대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마태는 이 질고가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질고를 우리가 앓는 병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질병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질고 질병의 모든 문제까지 짊어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죄악의 문제도 치료하시지만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치료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이 믿음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이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이 치료하시는, 정말 우리의 질고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영적인 거, 믿음적인 거, 영혼의 구원, 천국 이런 것만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있어요. 이런 믿음이 좀 수준 낮은 믿음이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수준 낮은 믿음이라면, 정말 세상적인 믿음이라면, 영적이지 않다면 저는 정말 수준 낮은 목사이고 영적이지 않는 목사이고 세상적인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병자처럼. 건강뿐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제가 날마다 영적인 것만,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에 관심도 정말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필요해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주님을 시험하거나 불경건한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 손을 뻗쳐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어떤 어머니는 고3 아들을 뒀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서 시험 보고 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가지고 대체 이 아들을 어찌할 것인가. 다 떨어졌어요.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본당에서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 주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뭐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거 세계 정복하기,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저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저를 위해, 성도님을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겁니다. 저에게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은 일어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미 증거됐다. 그래서 이 치유적인 일은 성경에만,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로교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교개혁자라고 했던 칼빈, 다 이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빈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 특별히 치료하시는 이적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으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치료의 이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서에만, 예수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집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을 치료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 사도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을 고쳐요. 이러한 일들이 그러면 초대교회만, 성령이 가득했던 초대교회만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칼빈처럼 치료하고 고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처음엔 믿었어요. 그러고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자신이 담당하는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었는데 건강한 성도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2년 동안 조사해보니, 보고를 받아보니 70여 건이나 되는 이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생각을 거쳐요. 오늘도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분이 돌아가기 불과 2, 3년 전에 이것을 깨달아요. 어거스틴만 이걸 경험했습니까? 학생들이 집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여름, 겨울 많이 인도했어요. 저녁에 기도하고 또 치유 선포하고 이렇게 막 기도에 인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저에게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아토피가 너무 심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학생의 엄마도 놀라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다 나와버렸어요.
흔적은 있는데 이제 약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청년이 목사님 이제 완전히 다 나갔어요. 다 쫓겨났어요. 온전케 됐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침상을 달아내리는 심정으로 기도했죠.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를 함께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어머니실 것처럼 어머니를 막 붙들고 누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문가라고는 의사는 아버님과 우리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2년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수술에도 2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10년이나 살고 계세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응답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매달아내린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나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문둥병자,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 그런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질병아 치유되라, 병에서 너의 강건하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 이제 하반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아 고쳐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개인적으로 죄이기도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이기도 합니다. 원죄.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 돼요.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기쁨과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뭐가 찾아오죠? 죽음과 질병이, 온갖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후로도 죄는 항상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도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가 있었고, 또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병의 근원이 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중풍병이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병의 근원이 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예전에 정말 오래된 드라마 허준이란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구안화사에 걸린 선조의 처남이자 공빈의 동생을 치료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병세를 살피던 중 이 구안화사가 오게 된 이유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허준보다 앞서서 치료했던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먼저 병세를 살폈던 그러니까 의사의 대빵이었죠. 그 당시에 어이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준에게 구안화사만 치료하고 위암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말고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허준은 그럴 수 없다, 그냥 구안화사만 침 나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위암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위암이 치료됩니다. 위암이 치료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안화사도 다 치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병의 결과로 겉으로 드러났던 그 구안화사도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병의 근원이 된 죄를 사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갖게 되는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이 병자와 친구들은 단순히 중풍병만을 고치러 왔다가 죄사함까지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겨자씨와 같은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원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들이 있어요. 병만 고치러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업의 문제로 너무 고달퍼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와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고프고 사람도 고파서였던지 여학생을 사귈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학생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이 학생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믿음이냐? 그런 초라하게 보이는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저와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은 믿음으로 나가면
중풍병도,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선포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는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다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하다는 것은 뭐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 성도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을 선포하세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너희에게 믿음 주려고. 이제 나를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주려고 이걸 하셨는데 여기에 너희가 누구죠? 중풍병자입니다. 아직 거기 믿음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중풍병자를 들고 온 친구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굽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하나님은 그들도 제한시키지 않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보고 믿어라.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이 이적을 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불신하는 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불신해요. 믿진 않아요. 의심해요. 이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데요.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평생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죠? 정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다 나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병약함을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중풍병자라는 육체의 연약함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볼 때 저 사람이 사람인가? 라는 그 사람도 주님께 나오면 쓸모있게 됩니다. 주님께 가면 병자도 쓸모있게 되고, 주님께 가면 죄인도 쓸모있게 되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세리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걸 갖춰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실 뿐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귀한 일에 써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나에게도 이런 기적과 은혜가 한번 뜨겁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병자가 받은 은혜가 참 기적적이고 부럽기도 하잖아요. 엄청난 거니까. 저와 성도님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서 생활할 정도의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극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중풍병자와 같은 기적적이고 극적인 경험이 없을지라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두 팔과 다리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고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중풍병자가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경험이에요.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닙니다. 태풍의 눈을 보셨나요? 주변은 폭풍이 불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난리인데 태풍의 중심은 고요합니다. 자연이 만들 신비죠. 풍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저와 성도님은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은 이 중풍병자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